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 9장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8장과 9장을 읽을 때 참 신이 나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내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의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참 신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기적과 이적이 왜 기록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기사와 기적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8장과 9장에 이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 과시나 아니면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 하나님 나라의 이 현재성,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이 기록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이 4절까지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인식되었습니다. 나병 환자 스스로가 이렇게 나병이 발병되었을 때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친척이나 이웃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 이 성 밖을 떠나가서 홀로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났을 때에 이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더럽히고, 또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부정하게 된 자는 바로 스스로 격리하여 성 바깥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때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접촉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처럼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약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자가 이 거룩하신 자 앞에 나와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나면 거룩한 자가 부정한 자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 앞에 나왔을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나병이 깨끗해집니다.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일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이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통해서 이제는 이 새로운 시대에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한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근본적인 문제, 이 한계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나서 끊임없이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이스라엘이 부정한 이방인들을 만나서 부정하게 되었고, 거룩한 예배가
부정한 죄와 만나고 부정한 것들과 만나서 더럽게 되었고, 거룩한 성전이 부정한 죄와 부정한 다른 행동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이 구약의 한계고 구약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제 이것이 완전히 전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만든다. 부정한 세상이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부정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든다. 부정한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한 세상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든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구약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한 백부장을 만난 사건인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좀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말하기를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10절에 보시면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게 되는 믿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이었길래,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을 놀라게 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만 하셔도 자기의 하인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환경에 지배받고 또 거리에 지배받고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왜 어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또 환경, 또 자기가 갈 수 없는 그런 거리, 이런 것에 놓여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시간을 뛰어넘지 못하고 공간을 뛰어넘지 못하고 또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냥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주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이 거리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누구라도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환경이나 상황이나 거리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상황은 지금 제 하인이 중풍으로 누워있지만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칠 것입니다. 주님, 거리상으로 내 하인과 지금 주님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 한마디면 해결되어집니다. 환경도 상황도 거리도 뛰어넘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환경이나 상황이나 거리에 우리가 억눌려져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이 백부장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도 남의 밑에 있고 또 자기 밑에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백부장이 이 고백을 함으로써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대장이시다, 예수님이 인생의 대장이시다, 예수님이 질병의 대장이시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질병에게 명하면 질병이 순종할 것이다, 인생에게 명하면 인생이 순종할 것이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맞춰갈 때쯤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유대인들의 인식에서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 수준은 선지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참 선지자, 좋은 선지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님이 인생의 대장이시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고백입니까? 결국 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은 상황이나 한강이나 거리를 뛰어넘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백부장의 이 믿음은, 백부장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재구성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 혈통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졌지만,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지, 혈통적이거나 할례를 행했거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다,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이제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탄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귀신 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탄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통해서 이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던 현상이, 이 실존이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이제 사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이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다. 이것이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것은 이제는 부정이 거룩을 더럽히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거룩이 부정을 거룩하게 하는 시대, 그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이방인 백부장의 이 하인을 치료하신 사건은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재구성되어질 것이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사건이며, 또한 귀신이 떠나가는 이 사건은 이제 사탄이 인간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